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돌고 돕니다. 계속 돌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늘 이렇게 돌고 돕니다. 그 시대적으로 보면 과학이나 문화가 조금 이렇게 발전이 좀 됐다 안 됐다 이런 차이지, 사실은 뭐 우리 어렸을 때 했던 어떤 유행 같은 것이 또 요즘에는 또 유행이 돼요. 판탈론, 원피스 같은 건 이미 오래전에 나왔던 건데 여자분들이 입으면 예쁜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저희 어렸을 때 나팔바지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자분들이 또 누나들이 나팔바지라고 해서 통 이렇게 생긴 거 입었는데, 요새는 또 그런 여자분들이 그런 것도 또 많이 입고 다녀요. 또 할머니들이나 아줌마들이 이 파자마 같은 거 생긴 거, 그런 거 입었는데 요새는 또 일할 때 다 그 편리하다고 그걸 입고 다녀요. 그리고 계속 시대마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계속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잘 이해를 하였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자기의 아버지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 솔로몬은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그대로 자기를 그렇게 섬기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섬기면서요 살았고,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섬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믿었던 그 시대는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들이 부강했던 시대입니다. 점차 교회가 쇠퇴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 흐름이 점점 흐름이 없어지게 되면 그 나라가 점차 질서가 무질서가 되고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워지고 남의 나라 침공을 받게 되거나 종로로 타게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는 강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나라와 민족은 항상 도태됩니다. 항상 뒤떨어지는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 전도서 1장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능력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틀 안에서만 발전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발전할 수 없어요.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일하고 먹고 자고 누리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더 이상 여기서 발전이 없어요. 뭐 아이들을 키워서 좋은 직장 가고 결혼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명예와 조금 편하게 살다가 세상을 끝나면 다시 또 세상 또 없어지고 또 다른 세상 세대가 오면 똑같이 반복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없어요. 우리 부모 세대도 똑같은, 우리 세대도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 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으로 몇백 년 후에들도 똑같은 전철을 받고 살 겁니다. 정치적으로 더 싸우고 서로 권력을 갖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또 그러다가 또 분쟁하고 맨날 그렇게 돌고 도는 세상이라.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해 아래는 새 곳으로 못 살고 항상 큰 곳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100년 전에 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1000년 전에 이루어놨던 그 문화가 오늘날 다시 재반복이 되는 역사가 있어요. 솔로몬이 살았던 그 시대가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발전하고
부강했던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부강했지만 다시 또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어렵게 되고 그 시대마다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해 아래는 창조 시대부터 계속 종말 때까지 이런 흐름이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진리를 이해한 사람은 그리하여 앞서가는 사람이 되고 철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르는 사람은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고 방황하는 사람이 되고 항상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속성을 알고 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론주의가 탄생한 겁니다. 공산주의가 탄생한 겁니다.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다. 영이 없다. 그냥 물질에 불과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인간이 소망이 없고 어떤 삶의 희망이 없어서 사는 게 항상 타성에 젖어서 돌고 도니까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찾아오신 방법이 바로 회개라는 단어로 찾아오셨어요. 회개하라. 회개라는 말이 56번이나 나와요. 구약과 신약에. 내게로 돌아와라. 와라. 내가 너와 가까이 하리라. 돌아오라는 말도 15, 16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와 돌아오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백성에게는 첫 단추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다시 발전하게 되고 새로운 것으로 지혜와 능력과 계시로 새로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면 비참하게 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것뿐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는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살기를 원했다가 잘 살게 되면 타락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명예를 갖기 위해서 추구하다 명예를 갖고 난 후에 사람들이 변질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살겠다. 돈을 많이 벌으면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속성이 이렇게 돼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의 삶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자주 나와요. 눈에 보이는 세상,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는 스스로 온전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새롭게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새로운 마음을 너에게 주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소망과 믿음과 희망이 생기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세상화되는 것이고요. 살다 보면 낙심도 소망도 없어지게 되고 실망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생명이 없는 종교에도 마찬가지예요. 믿다가 소망 없으면 그만두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세상 것으로는 새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만족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담 부부가 세상에 나온 이후부터 진짜 참 만족이 없이 살은 것 같아요. 인간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왜냐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성한 곳이 없어요.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고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행한 인간의 삶이에요. 잘 살아도 그렇고 못 살아도 그렇고요. 권세를 가져도 그렇고 권세가 없어도 그렇고, 돈이 많아도 그렇고 돈이 없어도 그렇고, 예, 다 이게 인간의 삶이 그렇게 비슷비슷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속성에선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인간의 삶에 대해서 충격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간단하게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 여기 보면 만홀히 물러갔도다 갔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삶. 또 5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끝부분에서 인간의 소망이 여기 있어요. 짜며 싸매도 유하게 삶을 살지 못하였도다. 유하게 함을 살지 못하였도다. 이 기름은 뭡니까? 기름 부드럽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사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기름을 쳐서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고 시련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 어떤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함과 이런 믿음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로봇과 같은 인생을 살아면 흔들리지 않겠죠. 근데 인간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과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마음은 자꾸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하게 되고, 조금만 어려운 삶이 있어도 사람은 주저앉게 되고 사람을 탓하게 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온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인간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자, 첫째, 자, 세상에 태어난 인간의 모습이 이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범죄한 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범죄한 나라. 너희들은 범죄한 나라요, 그랬어요. 범죄하다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하타라는 말인데, 빗나갔거나 그릇된 생각과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범죄한 나라라고 그래요. 범죄한 나라. 보세요. 죄를 진 사람이 그 죄가 없이 하지 않고는 행복하겠습니까? 도둑놈이 도둑놈 근성을 갖고 뭐 고위 공직자가 되면 그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하겠습니까? 나쁜 짓을 하는 사기치는 사람이 그 어떤 좋은 환경이 온다고 하면 뭐 나쁜 짓을 안 하겠습니까? 속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잘 되겠습니까? 범죄한 사람이 꾸리는 가정 행복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 성경에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범죄한 나라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시로 하나님을 등지고 자꾸 배신했던 것은 범죄한 것을 없애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범죄했다. 너희 나라가 잘 되는 것 같니? 너희는 범죄한 나라다. 너희들이 잘 사는 것 같니? 너희들은 범죄한 사람이 다스리는 사회와 가정에 사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 속에 참 만족과 인간의 존중성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 7절에 보면 범죄하면 반드시 멸망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고 범죄한 나라는 반드시 망하도록 되어 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그래요. 왜? 너희 아비가 마귀니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아비 마귀가 너희 아버지니라고 했어요. 마귀는 뭡니까? 사탄이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영을 심어주어서 저주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탄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범죄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은 단순하게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범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허물진 백성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허물진 백성이다. 허물진이란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오나라는 말이 사용이 됐어요. 두 가지 때문에 사람이 힘든 겁니다. 하나는 뭔가 잘 안 되거나 소득이 있거나 이득을 보기 위해서 내가 고의적으로 속이거나 사기를 쳐서 사는 것을 가리켜서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실수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깜빡하는 사이에 실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게 바로 허물진 백성이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미련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못 알아도 돼요. 알지 못해도 돼요. 조금 우리가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붙잡고 그냥 뭐 사나 죽거나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은 큰 실수하지 않아요. 실수해도 다시 이것이 회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서 자기 노력과 자기 지식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면 실수가 안 나오겠어요? 실수한단 말이에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성남에서 어느 지역에 이제 전도사로 있으면서 그 방을 얻기 위해서 이제 어느 좀 싼 데 들어갔거든요. 가서 이제 방을 얻으려고 이렇게 갔는데 싸더라고요. 이제 뭐 5만 원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얼마씩 이렇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하면서 편하게 있으라고 그래요. 혼자라 그러니까. 그래서 계약서를 하나 써달라고 했더니 계약서를 탁 써줬어요. 근데 마침 또 한 3일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거기 너무 머니까 가까운 데 내가 얻어줄 테니까 가까운 데를 그럼 사택으로 써라. 그래서 거기를 이제 계약금을 이제 조금 좋은 걸 받으러 갔잖아요. 그때 가서 계약서를 갖고 갔어요. 저 다른 게 아니라 못 오게 됐다고. 그러므로 이제 안 받을 각오하고 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다가 그 주인이 계약서를 잘못 써놔서 50만 원 받았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신났다. 난 분명히 5만 원 줬는데 50만 원 줬다고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야 50만 원 벌었다고. 정식으로 가가지고 얘기했죠. 못 오게 됐다고. 근데 사장님이 큰 실수하셨네요. 내가 나쁜 놈 같았으면은 내가 교회 전도사인데요. 나쁜 놈 같았으면 큰일 날 뻔하셨네. 뭐예요? 50만 원 받으셨다고 여기다 계약서 써놨잖아요. 그때 눈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 당시 50만 원 컸거든요. 그때 5만 원 얼른 주더라고요. 계약금을 주고. 아이씨 50만 원 달라 그럴걸. 실수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한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미련하다 그런 거예요. 어리석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많이 배웠어도요, 실수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오나 허물진 백성들이요, 나 없이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 없이 너희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내가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너희가 행복하게 될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는 허물진 백성이다. 허물진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뜻을 강조했어요.
왜 그러면 우리가 허물질 수밖에 없고 오나가 될 수밖에 없고 고의적으로 죄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로마서 6장 17절에 보니까 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약한 존재로 태어났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사천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보면 그게 좋은 것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뭔가 이상한 것을 전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똑똑할 수가 없고 잘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고 잘 나갈 수가 없다. 죄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범죄한 나라요 범죄한 자들이다. 그 부분을 강조했던 겁니다. 근데 또 더 무서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뒤에 행악의 종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자라는 게 종자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씨 종자, 감자 종자, 벼 종자. 자식을 의미할 때 씨를 여기서 표현을 하잖아요. 종자라고 해서요. 행악의 종자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자녀의 부류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죄를 진 사람을 칭할 때는 이렇게 라라는 말을 썼어요. 부수는 사람, 깨부수는 사람, 평화를 깨부수는 사람, 멸망을 가져오는 사람, 멸망시키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행악의 종자요, 악한 종자요, 너희는 잘 될 수가 없다. 행복해질 수가 없다. 잘 만들어질 수가 없다. 잘 만들어질 수가 없다. 부수는 사람이고 깨지는 사람이고 멸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악의 종자니라. 그러면서 뒤에가 말합니다. 너의 행위가 선하다고, 너의 행위가 착하다고 그런 말 하지 마라.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샤트입니다. 너의 마음이 황폐되었고 멸망을 가져오는 자고 파괴를 가져오는 자들이다.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 부패한 백성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노아 홍수를 당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흩어지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유다 민족은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 영향이 수천 년을 거쳐오면서 생고생을 하게 된 거죠. 네. 부패한 백성이다 그랬어요. 이상하죠. 어려우면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는데 사람이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란 그렇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탓하게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렇잖아. 저 지도자 때문에 그렇잖아. 자기 잘못은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앞에 나오자. 회개하자. 하나님을 찾자.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자. 창세기 6장 11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한 증거는요. 포악해지더라고요. 포악해지고 잔인해지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역할이에요. 이 마음이 부패했다는 증거는 바로 이런 증거로 나와요. 사람이 속이게 되면, 거짓말하게 되면, 사기치게 되면,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은 곧 마음이 부패된 거라. 부패됐다.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부패되면. 부패된 포악으로 나타나죠. 호세아 9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개인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징계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벗어나지 못하여 거리에 나앉는 일도 있고, 혹자는 병에 걸려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혹자는 길을 잃고 방황해서 평생 동안 헤매는 분도 있고, 별 방법으로 다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조금이라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셨다고 우리는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항상 감사하면서 근신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뒤에 보면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이 타락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 이사야 1장 4, 6절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이 부분을 강조해 놨어요. 인간이 타락한 이유가 뭐냐, 변질된 이유가 뭐냐, 망한 이유가 뭐냐, 간단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자,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뭔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을 잘 믿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나 배신한 사람들이나, 아니 이것까지는 그렇도록 간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배신한 사람이 또 있어요. 아자부예요. 버렸다. 아자부예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성이 없다. 하나님이 도와줄 필요가 없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고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열게 만들어준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에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뒤에는 만홀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만홀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자주 안 나오는 말입니다. 나아죄예요. 경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 가장 나이가 드셔서, 연세가 드셔서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고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 집에 사시는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이제 소외되는 일들을 종종 겪을 때가 있어요. 애들, 손자들 같이 키울 때. 아이들이 막 먹으면 할머니 혼자 방 안에 앉아서 이제 밖에는 먹는 소리가 나는데 안에서는 좀 먹는가, 좀 갖다 주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엄청 서운하다 그래요. 자기들끼리 딱 먹고 딱 치워버리면 엄청 서운하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이런 걸 안 겪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아니 뭐 안 겪거나 뭐 마찬가지 아니에요. 딸 둘이 앉아서 맛있는 거 사서 지들끼리 다 처먹고 방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 안 상해요? 나만 속이 좁아서 상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하나님께서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늘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인간이 타락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등하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뇌에 새겨서 이 말씀이 계명화 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진노는 지속됩니다. 마음은 완악하고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고 성한 꽃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없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는 대로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고 살잖아요. 믿지 않는 분들은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그 행사 있으면 쫓아가고 돈 있으면 벌고 맛있는 것을 먹고 이게 전부잖아요. 그 영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마음은요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 볼게요. 요건 내가 소개할게요. 회개가 없는 이상 하나님의 진노는 세상에서나 지옥에서나 지속이 됩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눈에 보이는 곳에 한정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자아 만족감, 이거 동물성입니다. 짐승도 그래요. 먹고 배부르면 만족해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보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밥 먹고 나면 운동하라고 어른들이 자꾸 시켰거든요. 밥 먹고 누우면 병든다고.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됐냐면 그래요. 밥 먹었으면 주무시라고. 아니 이게 또 이게 뭐냐? 그래서 그걸 봤어요. 밥 먹었으면 누워 있으래요. 그래서 그거를 영상을 이렇게 봤더니 그 선생님의 말은 그래요. 통계적으로 연세 드셔서 이렇게 갑자기 급사하셔서 갑자기 급히 사망하셔서 병원에 실려오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밥 먹고 30분도 안 돼서 운동한다고 뛰어다니는 분들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러니까 60살 이상 계신 분들은 밥 먹고 누워 좀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이거 듣고 얼마나 큰 소망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냥 밥 먹고 나면 항상 집사람이 뭐 걸어야 된다 그리고 뭐 이게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영상을 보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내가 느껴져. 딱 먹고 이제 배불리 먹고서는 이제 한참씩 누워 있어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걸 근거로다가 내가 얘기를 해서 내가 영상도 집사람한테 보내줬다고 하니까 이제 밥 먹고 나서 누워 있는 거 건드리지 말라고. 이제 젊은 분들은 밥 먹고 나면 이제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벌써 이게 60이 넘어가면 기능이 약해지니까 밥 먹고 나서 갑자기 뛰거나 움직이면은 위에 부담이 준대요. 그래서 갑자기 힘들어진대. 그래서 사망해서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뭘 하다가 이렇게 나왔지? 뭘 하다가 자아만족. 우리는 내가 생각이 혼자서 좋아하는 게 아니다.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도록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가 없는 이상은 마음에 완악하게 되고 패역하게 된다. 두 번째 앞에 뒤에 더 넘어가. 이제 이거 없게 할게요. 자, 회개가 없는 이상은 이 사람의 마음은 완악하게 되고 패역하게 됩니다.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세상은 천만종과 진리가 없어서 언제나 거짓과 속임과 저주뿐이기 때문이죠. 애굽 왕의 바로 왕에는요 오만과 독선, 불신과 자만, 착각과 교만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왕이 됐어도 끝에는 비참하게 됐죠. 왕이 됐어도 비참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개가 없는 이상 머리는 세상 지식으로 채워지는데 수시로 변하는 풍습과 문화, 죄의 지식과 문화로 병들게 된다.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이 인간 세계예요. 아는 만큼 힘이 된다고 했지만은 모든 것은 세상이 사라져 버리는 지식에 불과한 거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이렇게 한낱 흘러가는 문화와 같은 거예요. 넷째, 마음은 피곤하게 됩니다. 세상 일 때문에 피곤하게 돼요. 5만 가지의 염려와 걱정은 마음은 불안과 혼란과 불안정과 불만으로 채워져 있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들과 쭉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 기뻐서 웃고 다니는 분이 몇 분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이봉순 반장님은
그 반원의 그 일하는 사람들의 아침에 오면 얼굴들을 한번 쫙 보세요. 일하는 것을 한번 쫙